할렐루야 샬롬. 8월 4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니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1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급격한 패망과 모압 시민들의 고통과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장 1절부터 5절에서 모압을 향하여 이 패망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6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모압이 교만해서 두 가지 방도를 거부했다. 자, 그래서 모압이 당할 그 심판의 참상, 그 심판의 시행의 기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발생합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면 피할 방법은 딴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모압이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제시되고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봅니다. 여호와의 신앙 노선에 잘 서 있는 거예요. 1절 보니까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자, 너희는 누굽니까? 모압이에요. 모압. 자,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자, 유다의 왕들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유다의 왕. 자, 유다 왕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이 얘기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모압은 자, 이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부터는 그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아합 왕 때는 복종의 표시로 해마다 암수양 10만 마리를 조공으로 바쳤어요. 자, 그처럼 유다 왕에게도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쳐서 복종을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유다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와라.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라.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했고 다윗 왕권도 타락했지만 이 다윗 왕권은 여호와 신앙의 유일한 보루였어요.
자, 모압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왕의 계승자인 유다 왕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고 뭐 기타 죄악이 만연하고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모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복속돼 있었어요. 부분적이지만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의 신앙이 전수됐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거짓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는 독립해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달려가 버렸어요. 자, 그때부터 유다를 아주 적대국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압이 멸망의 심판에서 살 길이 뭐냐? 죄악의 길을 떠나야 되고 우상을 버려야 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유다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돼요. 자, 이것이 모압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모압이 받을 심판을 미리 보고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자, 모압의 딸들. 자, 이런 말은 모압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시온의 딸들. 그러면 유다의 백성들. 이렇게 의미했던 것처럼 같은 말이에요. 자, 아르논. 아르논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압과 에돔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모압의 중요한 강이에요. 자, 강가를 떠다니는 새. 다시 말하면 모압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서 당황해서 이리저리 피신하는데 국경지대까지 피난간 거예요. 이 모습을 은유적으로 은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얼마나 허둥지둥 불쌍합니까? 가엾고. 자, 이사야는 모압을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역할을 부지런히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답은 정해졌어. 답은 정해졌으니까 모압아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땅의 통치자, 자, 다윗 왕권을 이어받은 유다의 왕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걸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인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시행하리라. 이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은 완벽한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 다윗의 장막은 다윗 왕가를 뜻하는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한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나왔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정도를 빼고는 모두 다 이 사악한 왕들이었어요. 예,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막 그렇게 뭐 예수님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는 항상 다윗의 유다의 미래를 얘기할 때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 예,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영원한 왕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투 채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은 이런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피할 길은 유다의 왕에게 피하고 유다와 친하게 지내라.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교회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의 복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자, 오늘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으면 평안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평안의 길이. 자, 그렇지 않고 뒤틀리고 엎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 불순종이 순종으로만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내 삶이 평안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도에게는 불신자든 신자든 원수가 없어야 돼요.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여기서 쫓겨난 자들,
나의 하나님의 쫓겨난 자들, 이게 다 유다 백성들이에요. 자,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잖아요.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이 침략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난을 가는데, 예, 그래도 좀 더 가까운 국경 지역 모압 땅으로 막 피난을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압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을 제시해 주는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모압 땅으로 피난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받아주고 숨겨주고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에서 패전하고 퇴각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했고 멸절하는 자가 그치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했다. 이게 전부 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하는 것, 아수르가 망하는 것, 이거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완료형으로 표현된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의 퇴각, 아수르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3절 4절 보면 아마도 유다가 모압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 모압을 친구처럼 여겼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돼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줄곧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했어요.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돔으로 가다가 에돔도 못 지나가게 해서 완전 돌아서 가잖아요. 자, 그런데 유다는 항상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모압을 지배했어요. 그렇지만 노예로 부리거나 학대하지 않았어요. 마치 형제국처럼 대했어요. 일정 조공을 받고 복종을 요구했을 뿐이지 뭔 무리한 막 지배를 하고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모압을 지배할 때에 무리한 요구를 했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모압에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압은 유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돕는 게 마땅한 거였어요. 자,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다르다 하는 이유로 불신자들과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에서도 원수를 만들지 않는 어떤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고, 자,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품고 다 전도 대상으로 보았잖아요. 자, 오늘 내 삶에 원수가 있다면 원수를 하나하나 다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부산물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멸망의 심판을 피하는 두 가지 방도가 수행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유다를 친구처럼,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모압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심판을 받고 모압은 멸망해버립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6절에 보니까 교만이에요. 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은 헛되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안을 전달했는데 단칼에 거절해요. 심지어 막 분노까지 합니다. 보세요. 당시에 유다는 거의 멸망 직전에 처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모압은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유다를 섬기라는 이 말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심한 모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착각해요. 야,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기는 거야. 유다가 힘이 없어서 저 모양이야. 자, 뭘 믿고 그랬을까요? 7절 보니까 포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와요. 당시 모압은 포도 농사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자, 그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했어요. 자, 그리고 모압의 성들은 매우 견고하고 쉽게 정복당하지 않는 단단한 성들입니다. 알이나 기르 같은 성들은 정복당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모압의 교만, 분노, 이 자랑들이 멸망을 부채질했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요새가 깨져버립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할 포도원을 비롯한 논밭이 다 황폐화됐어요. 강한 군사력은커녕 땅조차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살육을 당해서 인구가 완전히 희소해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력,
농사,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수많은 인구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보니까 모압이 그 때문에 통곡해요.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니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나옵니다. 길 하레셋, 이것은 모압의 대표적인 음식인 건포도 떡을 만드는 생산지예요. 예. 그리고 헤스본과 이 신마는 포도밭으로 유명해요. 헤스본과 신마에서 포도가 산출돼 가지고 쫙 길 하레셋으로 옮겨지면, 길 하레셋은 농사짓는 땅이에요. 거기서 나온 곡물 가지고 이 포도와 함께 뭘 만들어요? 건포도 떡을 만들어 갖고 수출하는데, 모압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떡에 의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열국의 주권자로 칭해진 아수르가 들어와서 길하레셋, 헤스본, 신마 다 짓밟아 놓은 거예요. 농사를 못 짓고 포도나무가 안 되게끔. 모압이 교만했던 이유가 뭐냐? 포도밭으로 상징되는 이 풍요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까지가 동쪽으로는 야셀까지 가서 광야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사해를 건널 정도였으니까 대단합니다. 자, 다른 나라들이 모압의 포도밭을 의지할 정도, 막대한 부가 축적되고 그 결과 교만하고. 자, 모압의 포도밭, 이 포도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자, 그러므로 모압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으면, 이 이사야의 말에 그냥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부산물인 포도밭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끊었어요. 멀어지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늘 섬기던 우상에게 집중하고 섬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의 부산물인 자기 삶의 풍요와 번영, 자기가 소유한 재산, 지식, 권력, 자, 이런 것들을 소망을 삼고 사는 사람,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축복된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거기에 목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자,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 자체보다 그 축복을 베푸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요. 그럼 내 삶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관한 즐거움,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 못해요. 10절 보세요.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모압의 포도밭,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그런 포도밭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즐거운 노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포도밭. 자, 포도를 수확할 때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흥에 겨워 노래를 부릅니다. 수확한 포도들을 다 갖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딱 넣고 밟아요. 밟으면 포도즙이 밑으로 쭉 떨어져요. 이 포도주를 만드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엄청난데 갑자기 그건 떠나고 이제 그 포도밭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그런 기쁨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인생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해서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뒤로하고, 오직 나에게 있는 즐거움과 기쁨만을 만족으로 삼고 이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왜 좋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계시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즐거움과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5번째, 자, 우상이 얼마나 전적으로 무익하고 허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날, 자, 아수르가 모압을 침략해서 때려 부시는데 모압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가서 하루 종일 호소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자,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편을 거부했잖아요. 자, 모압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됐으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버려요. 대신에 이 피할 방도 그들이 본래 섬기던 우상의 산당으로 몰려가서 엎드리고 피곤하도록 봉사하면서 하루 종일 막 제사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허탄함이 그대로 보여져요. 자, 모압의 신들이 참된 신이라면, 진짜 있는 신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줘야 정상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모압의 그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는 소용없다,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모압은 멸망 확정이에요. 13, 14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니라. 그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끝까지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붙들고 그 심판을 견뎌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불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타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전적으로 무익하고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깨달았으나 때가 이미 늦은 거예요. 자, 내 삶이 유익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돼서 내 삶은 평안의 길이 예비되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삶에 원수가 없는 성도의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되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기회가 항상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잘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잊고 살게 하시며 축복의 부산물에 내 신앙을 뺏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한 즐거움,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 못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전적으로 무익하고 허탄한 우상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이 유익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